2021년 5월 19일 수요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오늘 하나님과의 언약관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인생의 대소사 가운데 중요한 의식이 하나 있다면 결혼식입니다. 결혼식은 전혀 남이었던 두 존재가 하나가 되는 약속을 가족들과 친한 사람들에게 공표하는 자리입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남녀 간의 갈등이 다 해결되면 결혼식이 피날레로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결혼식보다 결혼식 이후 진짜 약속으로 맺어진 부부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삶이 훨씬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넜고 종노릇을 청산하여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자유케 된 그 백성이 어떻게 살아내는지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바로의 종된 백성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얻은 백성으로서 어떻게 사는가의 숙제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들과 하나님 사이에 이제 언약 관계가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올바르게 설정하는 첫 번째 단계는 과거를 바르게 정립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시내 광야에 도착합니다. 성경은 단순히 시내 광야에 도착했다고 하지 않고 르비딤을 떠나 시내에 도착했다라고 말합니다. 르비딤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어떤 곳으로 소개되는지 다시 보면 좋겠습니다. 르비딤은 물이 없어서 다툼이 일어난 곳입니다. 그러나 물이 해결되자마자 아말렉과 전쟁을 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르비딤은 물이 부족하였고 그로 인해 이스라엘 내에서 갈등이 생긴 장소입니다. 그리고 아말렉과 전쟁이 있었던 결핍과 갈등으로 가득 찬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도착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내 광야는 동시에 모세가 처음 하나님을 만난 곳이기도 합니다. 너를 통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겠다고 처음 약속하신 땅입니다. 처음에는 나는 못하고 할 수 없고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상상도 못했던 모세였지만 다시 도착한 시내산에서 모세는 그 약속이 현실이 되어 이곳에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단순히 결핍과 갈등의 땅을 벗어나 도착한 광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동시에 성취된 땅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광야 같고 결핍이 채워지고 갈등이 해결되는 순간순간의 사건들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이 살만해지는 이유는 믿어지지 않았던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깨달을 때입니다. 모세는 그곳에 도착하자 바로 시내산에 오릅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할 말을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의 핵심은 너무 분명합니다. 4절 출애굽 사건을 언급하시면서 그 모든 사건의 주어가 하나님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건에 도움이 된 존재들은 바로도 아니고 모세도 아닙니다. 우연도 아니고 운이 좋아서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시내 광야에 도착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애굽 사람을 심판하셨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업으셨고 하나님이 하나님에게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일을 하신 주체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본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현장 가운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과거를 바르게 정립하는 것입니다. 내 삶을 인도한 존재가 나도 아니고 동시에 다른 사람도 아니며 우연도 아님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하신 것 같기도 하고 내가 한 것 같기도 하고 내가 기도해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잘해서 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떤 상황으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어떤 상황에서 업으셔서 하나님께로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신앙인으로서의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뭘 했고 내가 노력했고 내가 했던 종교 활동들이 중요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시간이 지나면서 모호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셨구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아둥바둥 내가 살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게 하셨구나. 내 자녀를 내가 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자녀를 키우셨구나. 매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내 소유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미 온 우주가 하나님의 것인데 특별히 내 소유라고 하시는 것은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집에도 여러 소유가 있습니다. 책, 컴퓨터, 책상, 모든 것이 우리의 소유이지만 개인적으로 가장 소중한 것은 가족 관계, 소중한 관계들일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미 온 우주를 소유하셨지만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새롭게 맺은 특별한 관계를 맺자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특별한 언약 관계자들에게 필요한 두 번째 단계는 깨끗하게 준비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맺어진 백성에게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이라고 선포하시고 거룩한 백성이 될 준비를 시키십니다. 10절과 11절 모세를 통해 하나님은 성결하게 하고 옷을 빨고 준비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모세의 말에 순종하여 14절과 15절 자기 옷을 빨며 준비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경계를 정해 산을 침범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과거를 바르게 정립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성결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 성결은 나의 삶의 정결과 더불어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내가 주님을 기다려야 할 자리가 포함됩니다. 우리의 성결은 내가 깨끗해지는 것과 더불어 내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전한 말씀을 통해 경계가 세워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으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선을 넘는 것이 죽음임을 알려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넘지 말아야 할 선은 하나님을 온전히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선입니다. 끊임없이 내가 주인이 되고 내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고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삶이 나의 목표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없는 삶,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과거를 바르게 정립하는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동시에 그 가운데 성결한 삶이 회복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에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도 용서받을 것이라는 마음보다 하나님의 은혜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나를 살리실 것을 믿고 고백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삶을 돌아봅니다. 아둥바둥 살아온 모습, 운이 좋았고 날 도와준 손길들이 떠오르지만 다시금 내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가시는 분은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경험들이 쌓이게 하시고 여전히 요원해 보이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것이라는 믿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 가운데 내 삶이 주님 앞에 정결하길 원합니다. 내가 애써서 정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애쓰게 하옵소서. 내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알게 하시고 주님이 내 삶의 주인된 그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친히 낮아지셨지만 영원히 영광 받으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크로스 기도 회복 운동에 동참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회복 운동을 통해 우리는 한 주간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온 교우가 함께 기도합니다. 이번 주간 기도할 주제는 기도 회복을 위한 기도입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교회의 중보적 기도가 더욱 힘을 얻고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중보기도팀의 기도 사역이 일어나길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강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강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